지난 수요 통독 예배 시간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꿈꾸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이런 꿈들을 꿨습니다. 형들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아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 단을 둘러서더니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나눴더니 가뜩이나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로 인해 스트레스가 적지 않던 형들은 요셉의 그 꿈 이야기에 미운 마음이 커져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꾼 겁니다. 이제 꿈만 꾸고 그냥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앞서 형들이 꿈 얘기 듣고서 너가 그럼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라고 싫어했던 형들이었었는데, 굳이 요셉은 형들에게 또 꿈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그렇게나 공손하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요셉을 꾸짖게 되고 형들은 더욱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42장 6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새 요셉은 당시 중동 지역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를 찾아와서 엎드려 그 옛적 꿈에서 곡식단이 그러했듯 11별이 그러했듯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았더니 그제서야, 그렇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에야 요셉은 그 옛적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꿈대로 이루어졌구나. 정말 이 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해 요셉 자신이 꾸었던 꿈은 알고 봤더니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그 꿈은 요셉은 우뚝 서서 잘 되고 형들은 낮아지고 엎드리고 요셉만 복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져 봤더니 요셉도 살고 형들도 살고 아버지와 온 가족도 살고 애굽도 살고 애굽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7년 대흉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이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꿈꾸셨고, 그 꿈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먼저 오게 된 것뿐임을 요셉은 그 꿈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수요 성경 통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구 소마 교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풀네임이, 전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꿈과 사랑이 있는 대구 소마 교회입니다. 찬양대 고마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꿈과 사랑이 있는 대구 소망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꿈, 어떤 비전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성도만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꿈을 우리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황금동, 대구와 경북 지역, 이 나라와 온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참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그 사람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참 많지만 참고 참아 돈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시간과 재능을 다 모아서 실력을 키우고 자기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놀러 가고도 쉽고 친구 만나고도 쉽고 이리저리 다니고 싶은 곳 참 많지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애를 씁니다. 진짜 자신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람은 화성 탐사와 화성에 이주하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참 허황된 꿈처럼 보이고 화성에서 사는 거 말고 이 땅에서나 잘 살도록 좀 해보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는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이다 생각하시고 있고 꿈만 꾸지 않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개발하고 화성의 그 환경을 연구하고 나사와 협력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신이 가진 전 재산 수조 원의 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마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꿈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한 꿈이든 개인의 자아를 위한 꿈이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꿈이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투자가 있어야 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지금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통해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꿈이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꿈을 이뤄가는 그 첫 단계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 참 많을 텐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요셉이 팔리게 하십니다. 아니, 꿈에서는 요셉이 우뚝 서고 형들은 그의 앞에 절을 하는 것이 그 꿈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형들이 우뚝 서고 동생 요셉을 폭력하여 땅바닥에 널브러뜨리고 심지어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낮고 땅 깊이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꾸고서 이런저런 기대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12형제 중에 자신은 참 작은 자요. 11째, 막내 중에 작은 자요. 장자권 싸움에 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형 에서를 이기고 그 집의 주인이 되었듯이 꿈을 봤더니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나 보다. 내가 이 집의 장자권을 얻나 보다. 요셉은 그런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나이 순으로 따져보면 르우벤 형이 제일 유리하고 세력으로 따져보면 어머니 여러 명 있는데 레아 어머니 밑에 레아의 아들들이 뭉쳐서 권세를 부릴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가 내게 집 주인이 입는 긴 옷을 채색 옷을 내게 지어 입히셨으니 나를 장자로 지명하실 건가 보다. 요셉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매우 현실적인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고 맙니다. 형들은 더 높아졌고 자신은 비참하게 쓰러졌고 자신은 이름도 모르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고 말았고 자신의 꿈을 이뤄줄 그 유일한 조력자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멀리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단절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위해 요셉을 통해 이뤄가기 위해 무엇부터 하고 계신 겁니까? 요셉이 가진 그 꿈부터 깨뜨려 버리십니다. 요셉이 기대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끊어 버리십니다. 요셉이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좀 이기게 해주시면 좋고 좀 그것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기대하는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이 이기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형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훗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준비시키시되 먼저 그를 팔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팔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종종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혹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장소와 시간 속에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살리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억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8, 19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시종으로 다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팔렸고 또다시 도매로 팔렸고 다시 소매로 팔리게 되는 요셉의 모습은 어느새 물건과 같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꾸미고 뭐고 없고 요셉은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채색 옷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꿈도 없습니다. 물건으로 팔려와서 물건이 버려지든지 다시 팔려지든지 사용되든지 세 가지인데, 다시 팔리지 않으려면, 죽임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이 집에서 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한 자리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그 집 물건같이 종살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은 가장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유하게 하십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친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가장 우리가 작고 작아질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높이 세워주시고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느새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물건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들이 요셉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느새 요셉의 꿈이 다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 다시 꿈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참 잘 아는 이야기죠.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매일마다 요셉에게 눈빛을 보내고 그를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에게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을 품는 정말 육신의 정욕의 시험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 여인도 품지만 주인이 가진 모든 것,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기회가 유혹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집에는 다른 종들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증거가 남을 우려가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여인을 품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보디발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되어 그 여인에게도 집의 종들에게도 절을 받을 수 있는 요셉입니다. 고향집에서는 실패했었을지라도 이제 애굽 땅 보디발 집에서 다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이전과 무언가 다르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봤더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고백을 합니다. 앞서 꿈에서는 형들에게 나를 자랑하던 요셉이었는데 이제 다시금 꿈꾸는 그 자리에서는, 유혹 앞에서는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앞에서도 그 자리를 도망하여 자신의 몸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요셉 안에서 믿음의 그 모습이, 선택이 나타나는 게 보이고, 이제 계속해서 보디발에게 칭찬받고 그 집에서 공신력 있는 사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인생과 신앙이 참 아이러니의 연속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믿음이 충만하여 자신을 지킨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억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종보다 더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를 피했는데 피하면서 남겼던 옷이 화근이 되어서 그가 성추행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의 죄수가 되고 말았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겨우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겨우 다시 살만한가 싶었는데 다시 꾸었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룩으로 살아가고,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종으로 아무쪼록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유혹 가운데 노출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비참하게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일 말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왕을 만나야 했던 겁니다. 그 감옥으로 가서 왕을 만나야만 했던 겁니다. 왜? 어떤 왕요? 바로 그 감옥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만 했고, 그 감옥에서 이집트 왕을 만나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를 살려야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생명의 뜻이 있으셨기에 그 요셉을 잠시 억울하게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그 감옥의 왕의 신하에게 잊혀지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신기하게도 요셉이 감옥에 가자, 더 낮아지자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더 이상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 해석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떡 맡은 그 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 머리가 잘려 새들에게 먹히게 되어집니다. 그 꿈에서 광주리에 있는 떡이 새들에게 뺏기게 되었듯이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해석대로 그의 머리가 들려 복직되어 왕의 손에 잔해 그 술을 다시 따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꿈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해석도 주신다라며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한 가지 꿈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신신당부를 하며 전달을 합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창세기 40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때 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제 요셉의 꿈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입니다.
감옥에서도 나가고 보디발 집에서의 그 종의 신분도 벗고 이제는 무언가 팔리고 무언가 억울하고 무언가 치이는 인생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기구한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며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소박한 꿈이 어떻게 됩니까?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고 맙니다. 그저 한번 기억해 줬더라면 얼마든 자유를 줄 수 있을 만큼이나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는 높았었는데,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요셉은 잊혀지고 맙니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요셉은 소외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자신은 여전히 감옥살이 인생, 참 낮고 낮은 아무도 모르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저는 이 장면 이곳에서 요셉이 가장 낙담한 순간이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온갖 회의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많이 흔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삶의 희망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해석까지 해주고 있는데,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믿음으로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 같은 그 서글픈 외로운 홀로 남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고독한 몸서리치도록 서글픈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넣으시냐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그 꿈을 꾸고 이를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요셉을 만나게 될 그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이 높여지고 형들과 다시 만나는 그 때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기근에서 온 가족을 살려내고 애굽과 주변에 그 7년 대흉년으로 죽어갈 영혼들을 살려야 할 그 하나님의 때를 요셉은 몰랐지만,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지만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잊혀졌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요셉의 잠시 죽어지는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다름 아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과거 요셉의 때, 그 기근의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자연적으로 기근이 심하다 말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기근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온 세상을 살려나갈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함께 꾸며 함께 대가를 치르며 요셉처럼 자신의 삶을 함께 바칠 수 있는 그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꿈과 사랑이 있는 대구소망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그 꿈을,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 살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까지도 이뤄 오셨고 앞으로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꿈을 본인께서 이루시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뭐 하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다 시키신단 말인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위해 본인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더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그분의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팔려 가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것보다 더하게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만든 사람들에게 팔려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억울한 십자가를 자진하여 짊어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 수많은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요나를 기다려주고 제자들을 기다려주고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면서 예수님 본인은 정작 세상 속에 잊혀져 가시지만 지금도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며 때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팔려가시고 억울함을 자처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입니까? 바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꿈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이 자리에 우리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구와 대한민국도 살고 온 세상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십자가로 자신의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가 이해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과 비전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대가 치르며 꿈을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때에는 형들에게 팔리는 것 같은 여러분을 팔리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보디발 아내처럼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억울한 일에 우리를 노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만나야 할 왕을 만나게 하시고 꼭 경험해야 할 일들을 우리로 믿음의 확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떤 때는 술 간원장과 같이 우리가 소외당하고 잊혀지는 시간을 통하여 그 주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로 준비하도록 더욱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일이겠지만 진실로 그 하나님의 꿈을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꿈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꿈꾸며 한 주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대구소망교회, 또 다음 주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항존직, 모든 재직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우리 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는 그 내 십자가를, 주님 가신 십자가 나도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가며 온 세상을 살리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요셉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듯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꿈꾸는 자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꿈과 사랑이 있는 우리 대구소망교회를 인도하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꾸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대구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온 나라 온 세상이 살리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혹 억울할 때 참 많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준비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잊혀질 때도 있지만 홀로 서글플 때 많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뜻을 우리의 삶에 담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대가 치르며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그날을 꿈꾸오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 기꺼이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집에서 장자권 얻기를 꿈꾸던 그 어린 요셉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의 대구 지역에 충만한 날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날을 꿈을 꿉니다. 장차 그날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 삶의 자리마다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요셉처럼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 꿈을 이루기를 꿈을 꿉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팔릴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잊혀질지라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꿈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